지난번에 배운 것을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재앙 이야기, 다른 말로 또 심판 이야기 그렇게 불려집니다. 우선 7인 심판이 6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9장부터 14장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15장, 16장에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그죠? 요거 중심 부분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장서적으로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에 대한 해석 원칙이 뭐냐? 모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아는 것을 풀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모든 재앙은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재앙을 내려도 어린 양이 집행하시고 우리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보링이라는 신학자의 점정법과 막간 메시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인재앙이 6장에 있고 그 사이에 7장에 있는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6장에서 한창 인심판을 하다가 갑자기 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가 또 중간에 끼어 있죠. 그죠? 그럼 이런 막간을 중간에 소개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는다. 그 얘기를 막간 이야기를 통해서 인터미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팔, 그 다음에 또 나팔 재앙이 8장에서 9장 일어나면 또 10장과 14장에서 또 갑자기 카메라가 렌즈가 탁 다른 방향으로 돌리더니 또 작은 책을 펴고 있는 요한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또 아까 충돌하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15장 16절 여기서는 대접 재앙인데 여기서는 막간이 없다. 왜?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막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심판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점정법이다. 점점 더 증가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점점 초곡점을 향해 달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밑에 4번 볼까요? 7인 재앙은 점정법에 따르면 심판의 맛보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거다라고 개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약간 좀 흔들리고 말해요. 이렇게 빛을 좀 소멸하고 맛보기를 보여주다가 7나팔 재앙은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서 그 지역에 그냥 완전히 재앙을 쏟아붓는다. 그 다음 7 대접은 이제 전 우주적인 재앙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인에서 나팔에서 대접까지 재앙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계속 재앙이 넓어지고 커지고 극심해진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간의 의미. 저자의 의도적인 기술 방법 중 하나로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 교회와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명을 죄확인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오늘 배울 7장은 뭐냐? 교회를 격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창 인심판을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가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을 우리 영화를 볼 때도 자주 목격하고 그러죠.
6장에서 4마리 등장하고 순교자가 발생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 천지가 검어지고 pit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격변 속에서 갑자기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자들의 찬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앙을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9절부터 5번째 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순교한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박해와 죽음이 계속된다. 그러나 승리로 상전한 흰 두루마기를 잇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순교하고 뭐 환란 가운데 일지라도 아무튼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우리는 끝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섯 번째 인을 떼는데 재앙이 땅과 우주로 확대된다. 대공포가 일어난다. 지진, 해와 달 등 빛이 소멸되고 하늘이 사라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각 변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이나 대접에서 3분의 1이 떨어지는 그만큼은 아니다. 한두 개쯤 떨어져 보는 게 맛보기로요. 이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심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장면이 15절 17절에 있는 겁니다. 6장 15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튀어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도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네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숨어봐야 숨을 곳이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진노 아래 다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자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라. 프린트를 보면요, 제가 맨 처음에 7장이 왜 기록됐냐 그러면 앞에 있는 6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그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럼 누가 능히 설 수 있어요?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설 수 있다라는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에서 불신자와 악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반면에 또 한 번 얘기하자면 7장에서 막간을 탁 이렇게 하나 살짝 집어넣어서 구속받은 성도들과 그들의 축복의 시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걸 좀 따져 보아야 되겠다.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좀 이따 좀 봅시다. 7장에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죠. 최후의 때가 오면 견디기 힘든 핍박과 재난이 온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진짜 요한계시록 지진이 나고 하늘이 흔들리고 막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시골에 살 때 이제 감나무, 복숭아나무, 뭐 사과나무 이런 가지수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한 번은 대풍이 불었어요. 대풍이 부니까 얼마나 바람이 셌냐면 전봇대가 뿌리째 뽑힐 정도였어요.
그런데 뭐가 떨어져요? 과일가, 이게 그냥 열매가 떨어져갖고 뭐 지붕에 떨어지면 지붕이 쓰레기가 막 깨지고 그랬어요. 사과, 복숭아가 휙휙 날아다닐 정도예요. 어릴 때도 나도 야,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 저 정도 되겠다. 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진 않는데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해요. 내가 어린 선지자였나 봅니다. 그 보면서 야,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 별들도 이렇게 지붕에 떨어지면 막 떨어지겠다. 땅이 깨지고 말이야. 그러겠다. 나중에 재판되면 유황이 막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잖아요. 뜨거운 물이 확 떨어지면. 그 축소시키면 안에 대풍 불어서 과일나무 떨어지는 거나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별 떨어지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능하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요 그 진노의 팔을 예수님이 오른팔을 붙잡고 계시다고 누가 그러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 진노의 팔을 나 같으면 여러 수십 번 쳤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요 항상 가슴에 담아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호받는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험에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기억합시다. 인침을 통해 대화를 걸 통해 성도들 극심한 고통을 결국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씩 봅시다. 우선 1절에 네 천사가 등장했죠, 그죠? 근데 뭘 맡은 천사예요? 바람을 붙잡은 천사, 맡은 천사다. 그러면 이제 봉사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왜 7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하나의 묵시문학이라고 보면, 문학서는 사실보다도 묘사하는 거죠, 그렇죠? 문학적인 묘사가 인간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듯이 오늘요 바람을 맡았대요. 바람을.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 왜 땅 네 모퉁이를 했는가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림을요. 히브리인들이요, 히브리인들의 이 땅과 하늘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은 뭐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되지만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게 낭떠러지야, 이게 낭떠러지 생각하고. 이 위에 하늘이 몇 개예요? 3개. 이게 1, 2, 3.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 이거는 천사들 사는 곳. 여기는 하나님이 사는 곳. 그럼 땅은 요 네 기둥이. 그러면 뭐예요? 지구 평면설이라고요. 이런 의식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이때는 저 갈릴레오가 그 지구 뭔 소리에 천동설인가 주장하기 이전이잖아요, 갈릴레오가. 우리가 땅 네 모퉁이라고 7장 1절에서 기록된 건 이런 히브리인들의 사고 체계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바람이 어디서 불러온다고? 내 끝에 있는 천사가 이쪽 동쪽에 있는 천사가 후 불면 동풍이고, 북쪽에 있는 천사가 후 불면 북풍이야. 그게 히브리 문학에 수없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유대 문학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 한 상이 있죠. 마른 뼈 한 상. 왜 그런 비유를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 사이에 도피성이 있어요,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언제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와. 근데 잘못 만나면 안 죽어. 안 죽으면 어디서 마른 뼈가 되도록 살아?
도피성 안에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마른 뼈 한상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문화 또 관례 전통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성경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래서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강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이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 이제 이 재앙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제 뭐 심판이 될 거 아니에요. 휙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존재들이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 새끼들은 하나님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같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일단은 내가 인칠 때까지 그 얘기 뭐예요? 한 사람씩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때까지, 즉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는 불지 마라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네 천사, 땅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2절에 봐요. 큰 소리를 외쳐서 해하지 말라. 3절에 그죠? 언제까지?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 인칠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라고 살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크게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항상 우리가요 이제 그렇게 가르쳐 왔죠, 지금까지요. 근데 항상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을 때 계시록 문화 할 때 첫 번째는 역사성이에요. 역사성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 지식이. 지금 당시 상황이 어느 시대인가요? 로마 제국 시대 중에서도 1세기 상황이에요. 그죠? 1세기 한번 중후반 시대예요. 그러면 요 로마 제국 1세기 중후반 시절에는 아무튼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났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진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 다음에 해일까지 일어서 지진이 얼마나 나왔냐면 막 해일이 일어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 다 침수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에베스 지역이 지금 바다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 지각 변동이 그렇게 심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어디에 보냐면, AD 60년에요. 네로가 즉위하는 날 지진이 났어요. 60년에. 그 다음에 세네카의 기록에 의하면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 골로새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완전히 도시가 붕괴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났대요. 그 시대적으로요. 그 다음에 세네카의 기록에, 세네카 누군가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 출신이죠. 그래서 칼빈이 제일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서. 그거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네카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라틴 교육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썼단 말이에요. 세네카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와 아가야 지방의 도시들은, 아시아와 무슨 지방? 아가야 지방의 도시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자주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충격으로 쓰러져 버리는지,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는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무너져 내렸는지. 여러분, 그리스 지역의
이렇게 도시를 뭐라고 그래요? 폴리스로 그죠? 폴리스 그죠? 영어로. 폴리스가 뭐냐면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세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폴리스가. 그러니까 이걸 도시국가 이렇게 해야죠. 그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뭔가요? 아테네. 응? 그 다음에 스파르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테베. 나중에 테베가 나오고 이 둘이 막 전쟁을 한 16년간인가 전쟁 벌인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상식을 좀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도시국가들이 산 높은 곳에 그냥 하나씩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이때만 해도 57개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다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왜 지진을 이렇게 묘사했는가, 당시 역사를 좀 하면서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또 항상 첫 번째 역사성을 가지고 당시 가지고 한다면, 이때에 또 로마 제국을 괴롭히는 종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위쪽 아라비아 사막이고, 그 영화 보면 사막이 갑자기 말 타고 휙 나타나가지고 가는 그런 족속들. 이제 베두인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그런 족들을 좀 상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일단은 14만 4천 명을 그건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쳐 왔어요. 이제 이런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오니까 정통 교회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그렇게 이제 맞받아 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는 항상 두 가지 이 양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당시에 14만 4천 명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제국의 앞자에 있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럼 지금 당장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당장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해석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멀리 가지 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문자적으로 하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받는 네로 황제이든 또 뭐 도미쿠스 황제이든 간에, 도미티안 황제이든 간에, 아무튼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수 1차로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신약 시대 때 와서 신약 시대 때의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을 흰옷 입은 무리라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얘기를 이제 싹 걷어내시길 바래요. 정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 14만 4천 명은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보혈로 피로 깨끗이 그 옷을 빨아서 흰 두루마리 입은 자들은 이방인 가운데에, 즉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한다. 네,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이제 계속해서 엉뚱한 해석이 된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전형적인 세대주의적 해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하늘이 뭐 두루마리처럼 뭐 말리는 것은 핵전쟁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뜻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요즘에 또 무슨 뭐 이상한 뭐 미국이 뭐 뭘 보복 전쟁하니까 무슨 뭐 이제 종말이 왔다. 또 어제 누가 또 종말의 시점을 발표했더구만요. 이런 그 세대주의적 해석 따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요한 당시에 그가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자가 어떤 기록을 할 때는 성령의 영감에서 기록하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고 기록한다. 그 기록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있을 마지막 종말 때 일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신음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 문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빨리 일어날 일들의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당장 이제 좀 보면 지진이 막 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빨리 자기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아마 욕구가, 소망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계시록 6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을 1차적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1차 심판 대상이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과 유대교예요. 여러분은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대교가 당시에 기독교인을 얼마나 핍박했을까 자 가만 안 올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핍박이 대표적인 핍박이죠. 그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그냥 보통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뭐 명예훼손도 없었고 그런 시절인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면 집 앞에 서 있고 아침에 나면 어디 갔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고, 그 칼 들고 언제 찔릴지도 모르고요. 응?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도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 이것들을 이때 소아시아 지진이 났다 칩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요것들은 그냥 지진이 좀 나가고 확 쏟아가지고 싹 죽여버리면 안 됩니까? 이런 심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짚어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봅시다.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데가 동쪽이죠. 그죠? 항상 동방은 참빛과 생명의 근원지로 항상 성경에서 사용되어 있죠. 에스겔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간다. 동쪽에 대한 이미지를 좀 설명했습니다. 이마에 인치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얘기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목을 치기 전까지는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친다. 이마에 인친다라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선언한다라는 뜻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4절과 8절에서 나타나고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12지파에서요.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는 구원받지 못해요. 요거 아시나요? 이런 것도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보면 창세기 49장 17절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17절. 야곱이요. 자기 12아들을 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축복기도 하죠. 49장 17절. 시작.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야, 야곱이 어떻게 알고 지 자식인데도요. 지 자식을 저주를 해도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왜? 뱀의 자식. 뱀이에요. 뱀. 그 구원 못 받는 거.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말 때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이에요. 단. 이게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 단지파의 소멸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라는 제자가 소멸되는 것과 그래서 맏대어로 대신 채워지죠. 그죠? 이게 단지파 사라지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아이고 참 그건 레이족 빠지고 로세가 에브라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지파를 왜 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빈자리가 생겨야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단지파를 창세기 49장부터 벌써 제외시키는 놓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 계획이 49장 17절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이고야 참말로 좀 아는 눈치라도 좀 보여. 응? 뭐만 알아요? 단지파가요 벌써 창세기 49장에부터 하고 그것이 창세기 49장 17절에 고달에 이루어진 것이 가로 유다한테 이루어졌고 요한계시록에 단지파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여기 빈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 구원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또 그 말은 거꾸로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요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 명이 찰 때까지. 알겠죠? 예? 또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회심할 때까지 사도 바울 신앙이 그거잖아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을 뜻한다. 대환란의 때에 짐승에 의한 순교자들이다. 또는 14만 4천 명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 1번 아까 얘기했죠.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 대다수 확실입니다. 오늘 이제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까지 여기까지 10절까지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되었으므로요. 또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인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인침은 어디다 인을 쳐요? 이마. 근데 지금 고린도후서는 어디다가 인을 칩니까? 마음에.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뭘로 인을 쳐요? 금방 읽은 고린도후서에서는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죠. 그 구약신에들은 뭘 인쳐요? 도당밥으로 인을 쳐요? 뭘 쳐요? 뭐 빨간 약으로 인을 쳐요? 표시를 뭘 해요? 뭘 할까요? 좀 아는 척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표피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 때에 어디다가 뭘 발라요? 문술주에 뭘 발라요?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 명 이마에다가 뭘 바르겠어요? 뭘 발라요? 동물의 피예요? 뭔 피예요 도대체? 예수 피예요.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피, 그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성령이 되는 거죠. 그게 보혈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 흰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계시록에서 흰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세제를 넣어서 하나요? 예수 피로 빠니까 우리 같으면은 육신주의자는 예수 피를 빠면 빨간 옷이 되지 왜 흰 옷이 됩니까? 할 거 아니야. 그 예수 피가 성령, 거룩하게 하심, 깨끗하게 하심, 뭘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Holy Spirit잖아요. 그 예수 피가 눈에는 빨갛게 보이지만 그가 하는 속성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악한 세력이 터치하지 못하는 표시로서 예수 보혈을 탁 찍어주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7장에서 우리는 인침을 받은 백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절대 장난치는 사람들 속지 말아 주시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환상곡인가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보혈의 그 피로 탁 이마에 인침을 딱 씻겼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지금 보정으로 탁 받은 구원의 확실한 보정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환경이 좀 좋지 않고 내가 보기엔 뭐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시작하기 전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금 잠깐 기도했지만 한국 교회가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게 크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관에 의해서 보면 이때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이방인의 수가 차지고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 것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종말이 어서 오기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마라나타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가 동시에 또 우리는 종말의 때에 악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 이중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우리 철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대립의 일치라고 그랬어요. 대립의 일치. 대립의 일치라고. 여러분 대립의 일치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거를 칼빈이 뭐라고 그래요? 신비한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만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 그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이 상반된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모순의 조화, 대립의 일치, 그리고 이중 논법,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 신학을 우리가 이중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이중적인 것,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종말이 안 오도록 종말 때에 있는 악인들을 처단하고 투쟁해야 되지만 한편은 또 종말이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 이 모순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우리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칸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